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로다. 쓰임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 잠깐 했지만 내 생명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의 가정들이 다 이기고 승리하여 백전백승 천전천승해서 재벌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뭐 집이 100채 1000채를 가지게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정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뭐 학위를 따니라고 힘들었고, 내가 사업을 일으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응답을 받는 비결 이거예요. 자, 오늘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하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다 하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단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시간을 때우는 예배, 교인이긴 교인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는 하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 또는 때우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 같은 거예요. 예배는 생명 같은 거예요. 예배는 공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해녀이십니까 혹시? 자, 5분 참을 수 있습니까? 6분? 7분? 세계 기록 보유자이십니까? 10분은 못 넘을걸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공기라고요. 산소라고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10분 이상, 뭐 5분 이상 우리는 못 참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배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고요. 예배는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요. 자, 예수님께서 능력 주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숨 쉬며 숨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자, 예수님의 섬,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숨쉬며 뇌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 잔뜩 추구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그냥 뭐 성령에 대한 성경 문구,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 성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잔뜩 해서 뭐 조합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2번째 나열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은 이런 거야. 과연 그 성령이 뭔지를 그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은 알까요? 몰라요. 성령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도 써요. 성령에 대한 무슨 뭘 해요. 그런데 성령이 뭔지를 알까요? 성령은 움직인다고요. 성령은 움직인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할 수 없던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족했던 내가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소년 다윗에게
조그만 물맷돌 하나가 들려지지만 총알보다 더 강력한 것이 되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역사, 키가 3m가 다 되는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예배는 이거는 잊어먹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공간, 환경 부족합니다. 예배당이 좁습니다.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더 넓은 예배당, 성가대석, 교육관, 아동부실, 청소년부실, 게스트하우스, 기타 등등 많은 환경들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삐까뻔쩍 예배당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주차장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물론 우리 도리교도 주차장이라든지 많은 환경을 갖추게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차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도리교의 예배는 역동적이고요, 살아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연어라든지 작은 물고기 하나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강과 계곡에, 또는 물살이 엄청나게 싼 강과 계곡에 보면,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이 그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자꾸 댐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 가지고, 연어들이 참 고생 많이 하잖아요. 연어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연어들이 기어이 수직직벽을 올라갑니다. 대단해요. 100번을 떨어져도 기어이 그 본능적으로 저 상류에, 내가 태어난 그곳에 나는 가야 돼. 그곳에다 나는 알을 낳아야 되고 나는 번식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내 여기 유전자 코드에다 남겨놓은 거야. 그러고 기어이 사람들이 그 연어가 올라가오는 그 수많은 길을 막아놨는데 기어이 뚫고 기어이 올라가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살아있으면 이래요. 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신다고요. 자, 우리의 예배가 믿음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운전 실력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공부 실력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민교회에 어떤 명문대,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영문과를 나온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자, 그분이 영어를 좀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척 막 하면서 영어 잘난 척, 영문과 나온 척을 막 하길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이번에 미국인 목사님이 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통역을 하라고 시켰대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어 잘한다 그랬고 영문학과 나왔다 그러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랬대요. 진짜 실력은 참, 자, 여러분, 우리가 닥쳐봐야 알죠. 수영 선수라고 말은 해놨는데 정작 물에 빠졌더니 허우적거리다 빠지고 있으면 그게 수영 선수냐고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와 봐야, 위기 해결 능력, 그 위기가 찾아와 봐야 거기에서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막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간질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묻지마 폭행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단 마귀가요, 무슨 영적으로 무서운 꿈, 뿔 달린 마귀들이 그런 꿈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을 통해서 도전하기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은 이제 외부 사역을 안 하지만요, 외부 사역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때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상담을 약속을 딱 잡았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그분이 기도로 준비했고, 다음 주 몇 월일 찾아뵙겠습니다 탁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딱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아니, 예의상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얘기도 안 해. 그럼 또 확인하려고 전화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배탈이 났습니다. 아니, 왜 일주일 동안 멀쩡한 날 그날이 배탈이 나요? 참 신기하죠. 배탈이 났대. 또
신기한 거는 심지어는요 그날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2타임 오후 2타임 4타임이 막 잡혀진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시에 와야 될 분 배탈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요 그러면 뭐 좀 커피 한 잔 먹고 기다리다가 11시 상담 해야 되는데 11시 상담 또 안 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세상에 이 아파트에 이사 와서 산 지 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 내 차 앞에 누가 이렇게 이중주차 한 적이 없는데 그날 주차했는데 번호표도 없고 전화를 해도 오질 않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3년 동안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중주차하면서 번호표도 이 전화번호도 적혀있지 않은 차가 딱 버티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보통은 사이드 브레이크 뿌려놓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쫙 잡아놓고 번호도 없는 차가 생전 처음 본 그 주민 아파트에 있는 차도 아닌 게 딱 세워서 아무리 100번 1000번 전화를 해도 안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참 재미있죠. 자, 이런 예를 들자. 자, 그래서 그날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다 캔슬.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사단 마귀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럼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딱 또 안 나와서 전화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앙 문제, 뭐 상담 바로 받으러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요. 왜냐면 치약 때문에 싸웠대요. 치약.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부부 싸움에 좀 치약 좀 이렇게 좀 돌돌돌 말아서 쭉 짜서 쓰라니까 이렇게 쭉 돌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대노. 평상시에는 미안해 그러다가 그냥 막 혈압이 나서 막 던지고 막 그냥 화장실 유리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못 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왜 그날 부부싸움을 할까요? 영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오늘 여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뚫고 오신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밤에 그냥 밤에 오늘 왜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막 나오는 거야. 넷플릭스 영화가 그냥 시즌이 그냥 왜 그냥 나왔는데 갑자기 오늘 다 개봉돼가지고 10개짜리가 나와버린 거야. 그냥 새벽 4시, 5시까지 다 보고 이게 궁금해 죽겠어. 자야 되는데 6시까지 보고 잠이 들었어. 눈을 딱 떴더니 12시야.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이게 좀 때로는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딱 끊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요. 영상 다운로드 받았으면 갔다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해도 딱 2시까지만 봐요. 오후 밤 2시까지 딱 보고 좀 자야 한 5-6시간 자야 돼. 일일 예배를 위해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공식 방식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좀 이렇게 교통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영화 봐도 됩니다. 심야 영화 보러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갔다 오셔도 됩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 속에서 항상 내일의 예배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내가 알아서 교통 정리를 해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딱 했을 때 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또 내 가슴을 또 격동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부부싸움 만들게 하려는 거구나. 마음 상하게 만들려는구나. 딱 하면은요 차단.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용서하고 넓고 관용하고 부드러워야 된다고요. 특히 주일날은 그렇게 하세요. 예배 드리는 날은. 자, 그래서 기타 등등. 자, 그리고 머리 안 감으면 또 어때요? 머리 감아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주일날만큼은 좀 안 입던 양복이든 우리 도리게 꼭 양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등산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편한 옷은 입으셔도 돼요. 편안한 캐주얼이죠. 스케줄이 아니라 캐주얼틱한. 나 영어 잘했는데 나 요즘 늙어가지고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자, 어쨌든 자 캐주얼한 편안한 옷 입으셔도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머리를 못 감았단 말이야. 머리를 갖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야 되고.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 여기다 샴푸 뭐 했는지 머릿속에서 그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른 교인들이 여러분의 그 모자를 벗고 거기다가 이렇게 코를 대면서 냄새 안 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물론 미리미리 딱 일찍 일어나고 미리미리 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또 평상시에는 입지 않지만은 주일날만큼은 조금 그중에 깨끗한 옷 좀 입고 좋습니다. 미리 그 전날에도요 하시라고요.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옷 꺼내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마음이 안 들어 이런다니까. 미리 그 전날 딱 다 해놓고 딱 걸어놓고 구두도 다 닦아놓고 준비 다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예배를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미리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뭐 싸우게 만들든지 나쁜 꿈을 꾸게 만들든지 실제로 사단이 공격해서 막 누른다든지 기타 등등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데 우리는 뚫고 가야 돼요. 이게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도요, 예배를 뚫고 가야 된다고요. 믿음은 뚫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뚫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천국에 가려면 토플 몇 점 맞으라고 그런다면, 유학 실력, 뭐 하버드대라든지 뭐 에모리 대학 뭐 이런 그런 있잖아요. 뭐 유명한 대학 많네요. 자, 그런 대학에 가기 위해서 토플이나 토익이나 몇 점 맞아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토플 점수, 토익 점수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대학교 안 나왔어도 돼요. 중졸이면 어떻고 고졸이면 어떻고 초졸이면 어떻고 초등학교를 못 나왔으면 어때요? 글자를 못 읽어도 돼요. 문맹일지라도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주는지 아십니까? 대개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 희망이 없어요. 대개가. 뭐 우리 도리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교회가 예배드릴 텐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큰 웅장한 교회 안에 그 성도로서 거기 앉아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교회에 와 앉아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앉아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큰 교회에 앉아있는데 왜? 반전이 없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됐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가요, 성경의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시절, 엘리 제사장의 시절,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출타 중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어디 멀리 이민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똑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계민족 열방을 똑같이 통치하시고 계셨는데 중요한 건 찾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열왕들도 찾지를 않았고 찾지를 않았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목사 진짜 많아요. 이 땅에 신학대학 진짜 많아요. 이 땅에 배운 사람 진짜 많아요. 이 땅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사람 정말 많아요.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빛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후라시는 후레시인데 켜져 있는데 안 보여. 뭐야 이게? 안 보여. 희미해서. 이렇다니까요. 요즘 교회의 후라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바꾸자고요. 쫙 200m 직진. 그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200m 직진 쫙 광초 딱 좋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빛을 회복해야 되고 소금을 회복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소망 얘기했는데 소망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인데,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능력인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님 여기 계셔요. 예수님 여기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셔요.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시대예요. 목사들이 예수님을 여기다 딱 놓고 예수님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예수님 그냥 거기 가만 걸려 계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들이 지 머리로, 지 지식으로, 지 경험으로, 지 마음대로 교회를 주물럭 하는 시대.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시간에 배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의 시대가 이 성령의 시대가 약화되는 비율을 얘기를 하면서 뭐 미국 교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 교회도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 교회에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전통을 딱 강조하는데 뭐냐면 교인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 교회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조금 늘어났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가대석이 딱 30석이래요. 왼쪽 15석, 오른쪽 15석 딱 30명이래. 하나님께 목소리가 부족할지라도 찬송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 전통이 성가대 30석이니까 그러면 2억 30명 세워주면 언제 다 죽어 이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전부 다 100세 장수하시면 좋겠지만 다 돌아가실 때까지 더 이상의 젊은 사람들은 성가대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성가대 좌석을 10석이라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 예화 들 때 뭐냐면 그 교회는 그 당시 그 논의를 시작한 지 3년째 논의 중이래요. 3년째 성가대 의자를 5석짜리 2개를 사들여서 뒤에 놓고 성가대원을 10명을 더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논의하고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안 된다 된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30석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아니 변화줘야 됩니다 더 2개 못 사겠습니까 늘립시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3년째 싸우고 있대요. 이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렇다고. 그 하나의 상징성인데 저는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역동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돼요. 쉽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면 돼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지금 고한영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만일 예언 사역이나 예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한다면 책으로 하면 100권, 1000권 해도 쉽진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한 30년쯤은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짧게 1분, 2분도 안 되게 짧게 말하면은요. 영들 분별이 예언 은사의 기초거든요. 영들 분별이. 영분별. 그러니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 뜻이냐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냐 기뻐하시냐 선과 악 옳고 그름 분별 이거거든요. 영분별이 기초예요. 예언사역에. 근데 그 예언사역의 기초인데 이게 뭐가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게 영분별의 기초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라고 하는 얘기도 못 듣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못 듣는 시대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예요. 귀가 안 들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함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입술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늘 항상 다윗은 열려 있었잖아요. 다윗은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진격해 올라갔는데 여리고성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승리하고 나니까 승리에 도취되고 나니까 아유 저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 저거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너희들 그냥 몇 명 가서 그냥 별것도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대패하고 엄청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이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몇조 원이 된다 할지라도, 11조를 한 달에 1억도 하고 10억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선교사님,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나 여유 돈이 있는데 뭐 1억 큰 돈일 수 있죠. 1,000만 원 큰 돈일 수 있죠. 그거 돈 가지고 저 교회 도와야겠다. 저 목사님 도와야겠다. 아니, 저 교회 어렵다니까, 저 목사님 어렵다니까 도와주면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겠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는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 목사님 생활비도 없대. 불쌍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 뭐 물어보니까, 개척교회는요, 한 달 재정이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안 된다고요. 얼마나 그런 개척교회가 많은 줄 알아요? 우리 도리교회도 그 과정을 다 지나왔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 옛적에 우리 고한여 목사와 김일림 사모, 이제 김일림 사모님 임신했을 때 너무나 설렁탕이 먹고 싶더라고요. 5,000원인데 너무 먹고 돌솥 설렁탕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너무 임신을 했는데 먹고 싶어 하는데, 나도 먹고 싶은데, 몇 주를 돈을 모아가지고 10,000원을 모았어요. 한 그릇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저 계산동에 상업지구에 있는데 식당까지 둘이 드디어 10,000원을 들고서 둘이서 신나게 걸어가는 거야. 차도 없으니까. 오늘 저 돌솥 설렁탕 먹는다. 누룽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그거 얼마나 맛있어. 그래서 그 한 그릇을 먹고 걸어올 때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개척교회 현실이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자, 어쨌든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걸 늘 생각이 나요. 개척교회 현실. 돈 5,000원이 얼마나 저기했다. 지금은 우리 군생활 하고 있는 제 아들, 태어났을 때, 제 아들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요, 눈썹이요, 송승헌 눈썹보다 더 진해. 이렇게. 아니, 꼬마 어린아기 애기가 눈썹이 송승헌 눈썹, 송충이 눈썹보다 2배나 진해. 그리고 눈썹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앵그리버드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우와, 그래 내가 어떻게 표현? 이순신 장군 눈썹이다. 장군 눈썹이에요. 진한 데다가 꼬마 어린 애기인데 연하고 옹알옹알해. 꼬마 애가 어쨌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연분만을 다행히 제왕절개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 은혜로. 제왕절개하면 100만 원이 넘는데요. 병원에도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된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제왕절개하면 안 돼요. 자연분만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 병원에 입원에 오래 하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저 카드 제로예요. 없어요. 교회 통장 잔고 제로고, 고한여 목사 카드가 없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분만 해야 됩니다. 자연분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이 10원도 없었는데 자연분만하고 퇴원하니까 34만 원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34만 원이 모아져서 그걸 내고 퇴원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되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낳고 이틀, 3일 안에 나와야 돼. 하나님, 자연분만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지난날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만약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훗날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을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었지, 이런 게 있다고요. 아까 제가 개척교회 아무나 도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목사님은 속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엉엉엉 울면서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 눈물의 씨름을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그걸 꼭 힘들지만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그다 쓱 하고 1,000만 원을 줘버리면, 2,000만 원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다, 간절함이 없어요. 내 기도 응답 받았지, 교만의 늪이 돼가지고 간절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전도사든 목사든 개척하실 때 그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뺏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비유로 사도행전처럼 마치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눈이 멀게 됐잖아요. 그 사울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보내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직도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거짓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우리를 딱 잡으려고 저렇게 수를 쓰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성령행전, 사도행전과 같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가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그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눈물인 거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지만 그렇다고 돕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도 해주시고요. 한 끼 식사 정도는 해주셔도 돼요. 한 끼 식사 정도는 내가 다른 건 못 도와주지만 내가 따뜻한 우리 목사님 설교 생각해 보니까 돌솥설렁탕은 내가 한 그릇 살 수 있어. 아니 한 그릇에 10그릇 사줄 수 있어. 배고프면 한테 얘기해.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요즘 돌솥설렁탕 10,000원 넘더라고요. 10,000원, 12,000원 하더라고요. 저 어쨌든 자, 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돌솥설렁탕 사줄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도륙에 저는요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도륙에 커질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성전도 건축하게 될 겁니다. 더 크고 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높여짐이 있고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간증할게요. 3월 20일 3월 19일이 주일이었죠. 3월 20일 그러니까 3월 19일 주일 저녁 12시가 딱 지났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 새벽 이제 1시가 돼 가는 그 무렵 중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는 만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저는 신기한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서열 1위 왕, 사단의 왕부터 서열 1000위에 해당되는 천등 왕까지, 사단의 서열 1000위까지 다 지옥으로 멸하거라 라고 명하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가능할까요? 어휴 무서워라. 자, 그래서 저는 제게 권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 사단의 왕을 대가리를 자르는 권세 있어요.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 이미 주셨어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우리 도리교회 교인 외에는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도리교회 조그마하다고 다른 교회 저의 설교 듣지도 않겠지만, 듣는다 해도 웃기고 있네 미친놈이야 하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구,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사단의 왕 1위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천등에 해당되는 왕들은 지금 즉시 대가리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내장을 끄집어냈고, 그리고 너희들은 1000억 년 동안
천만도로 뜨거운 하루에 1000가지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가장 무서운 지옥에 던져지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 선포냐면 제가 아프기 시작했다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낫을 나면 하나님이 또 하라 그러면 하면은요 이 아파요. 아프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 크고 강한데 육신인 나는 너무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연약하더라.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오늘 설교하다가도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할 거고, 오늘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어디 말씀 성경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개신교 성경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도리대학 도리병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난 지금 가고 싶다고요. 원래 그래요. 성령 권능을 받으면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자, 우리 이순재 원장님 하나님 나라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103세까지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무슨 103세 오마이갓 안 돼. 근데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안 된대요.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의 것들이 부질없어지기 때문에 안 살고 싶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요 해야 된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많이 지치고 많이 상해서 있었는데 그냥 아무에게도 그렇게 한 일을 우리 도리계 교인 한 명도 몰라요. 제가 그걸 선포할 때는 항상 김일림 사모가 옆에 있으니까 김일림 사모만 알겠죠. 자, 그렇게 세월이 월요일 지났고 화요일 지났고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수요일날 교회 왔죠.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으니까 수요일날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사역도 하잖아요. 딱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저 앉아 있는 우리 전숙기 성도님 속에 아직 사단에 있잖아요. 그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말하는 거. 그더니 그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단의 왕들에게 이년들 그러면서 왜 안 해가지고 우리 죽게 만드는 거. 무슨 소리야? 얘가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 다 사단의 왕들 다 지금 지옥에 갔어. 그러고서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요, 걔네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사단의 1001등이 이제 1등 된 거예요. 사단의 2000등이 걔가 이제 1000등이니까 사단 1001등부터 1000등까지가 다 지옥에 보내지고 나면서 1001등이었던 애가 1등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1000명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라 그래서 이 명령을 너희들이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먼저 들어간 저 사단들처럼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명령을 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냥 믿지도 않겠지만 아무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전숙의 성도님 안에 있는 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신경질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뭘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아니 지금 하나님이 선포해가지고 그 1000등까지 다 지옥 갔잖아요. 걔가 더 놀랐어요. 아니 전숙의 성도님 들은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다른 교인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영의 세계 일이에요. 알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보니까 이 사단이 등수가 1500이 정도 있던 애야. 나는 괜찮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1000등까지 다 죽고 나서 1001등에서 2000등까지 애들이 1등에서 1000등이 됐는데 지가 갑자기 500등으로 들어가니까 나 또 죽게 생긴 거야. 그러더니 막 신경질을 내더라. 하나님이 일부러 증거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어쨌든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시켰거든요. 제가요 모든 용들과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 주셨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단들이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거를 시켰어요. 뭔지 알아요? 니네들이 건축원금 300억 원 가져와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전략회의를 하고, 우리가 사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해야 돼? 설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고 또 사르마 수많은 영들을 지구로 끌고 가는 게 우리가 했던 일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설마 죽이겠어? 그러다가 진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1등에서 2000등에 있던 애들이 1등에서 1000등에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영의 세계의 일을 잠깐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작다고요? 안 작아요. 10,000쯤 모이는 교회 이거 할 수 있어요?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교회 작지 않습니다.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거예요. 크고 놀라운 영의 사명이에요. 사단 마귀를 다 때려 죽여야 되고 다 지옥으로 소멸시켜야 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나갔어요. 자, 지나가고 3월 24일 금요일 새벽에 제가 잠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한영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2번 음성이 들리더니 그 음성에 대한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권세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배에서 내리는 그물 낚시로, 투망으로, 통발로, 찌낚시로 튼튼하고 건강한 물고기들을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고기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너의 설교, 강의, 사역, 유튜브 영상, 모든 도리교회 사역으로 이 낚시가 되어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도리교회로 몰려올 것이란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이 새벽에 이걸 들었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또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 중에 천사의 영이 있는 분이 이걸 알아요. 목사님, 사람을 낚는 권세 받았잖아요.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예언의 영, 천사의 영이 있는 분들이 이걸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이걸 알아요. 제가 하나님과 뭔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이 제게 어떤 귀한 꿈을 줬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 오늘 간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천사들도 알고 있고 마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든지 응답의 법칙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꿈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 음성이든 이걸 통해서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듣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되나 보다. 이번 주 되나 보다. 그 언약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번 주일까 해서 실수하지는 마시고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또 지나갔고요. 자, 3월 25일이 제가 생일입니다.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 반찬이랑 여러 가지 또 같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3월 25일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무려 2시간이나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답답했던 거, 속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또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었던 거 2시간 동안 다 물어봤고, 하나님이 2시간 동안 100가지가 넘는 얘기를 다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얘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고한영 목사야, 자랑스럽구나. 그래, 내 아들아, 자랑스럽구나. 대견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아들에게 하시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구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먼저 줄 수 있었지만 줄 수 없어서 무척 내가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줄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만일 일찍 주었으면 지금 너에게 있는 이 권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성령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미안하단다. 내 아들아, 너가 그 길고 길었던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줄 수 있었지만 줄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이 권능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그 규칙, 그 법에 의해서 고난, 고통, 아픔, 눈물, 기도의 시간, 인내의 시간, 이것을 다
지나야만 한단다. 그래야만 이걸 줄 수 있었기에 네가 무척 고통스러울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너에게 줄 수 없었단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그러나 이젠 네가 자랑스럽구나. 대견하구나. 나는 네가 해낼 줄을 알았단다 하시더라고요. 울었어요. 대화다. 아니 뭐 잔뜩 물어보고 있었는데 또 자랑스럽다고 대견하다고 해낼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깊은 대화를 끝내는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일 선물이었어요. 아 이거 눈물이 나면 안 보여요.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하고 한계가 있겠지만 모든 천군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며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 이렇게 하시다고 믿겠어요. 자, 고한영 목사, 육신이니까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에게 명령해서 너를 보호하고 도울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도리교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날 생일 선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고 하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것도요. 항상이 항상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도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제가 무엇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말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무슨 순간에든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토요일이 지나갔어요. 자, 오늘 3월 26일 주일 새벽 5시에 이 음성을 듣고 깼습니다.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나의 보낸 뜻을 이루며 너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란다. 너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란다. 이 음성을 듣고 내가 놀래서 깨어나서 잊어먹을까 봐 바로 적고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궁금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아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있어요.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고한영 목사는 대표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한영 목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인들에게, 인터넷 교인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나의 보낸 뜻을 이루며 너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란다. 너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란다. 우리 도리교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도.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니 재밌지 않겠어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꿈틀꿈틀거리는 연어처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저는 그 계고 상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을 향하여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도리교 모든 식구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